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사를 배우는 프로그램 성령의 은사와 자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나누는 프로그램 하나님의 의한 삶,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바나바를 살펴보며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곧 예언의 은사, 위로의 은사를 사용하여 어떻게 초대교회의 바울과 마가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한 사람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것이 교회 역사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며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12장 3절은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 중에 손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손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발로 부름받은 사람은 발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손이 걷는 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발이 무얼 잡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눈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코가 먹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할 때 교회는 성령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교회는 또 분열하게 되죠.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익하게 되도록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 끝에 비록 지금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결단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방금 나눈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조금 더 명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 다른 교육을 받았고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에서 자라났다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함께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서로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서로의 다른 점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서로를 필요로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다른 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옮겨가야 하죠. 자,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서요, 12절과 13절 읽고 시작해보죠. 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절과 1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경이 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하나지만 그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시네요. 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이라고 하시죠.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몸과 같다고 하십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각자의 출신과 신분과 상황이 다 각기 다르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것이 몸과 같다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한 성령, 곧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시죠. 한 성령을 마셨다고 하십니다. 마셨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한 몸이 되어서 한 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행동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을 또 읽어보죠. 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네, 자,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시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하는가 지겹다라고 하지 마시고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각기 다른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자신의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다운 아나운서는 의료계의 일을 하니까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사람의 몸 안에 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 알죠. 신생아 때는 약 270개 정도인데요. 네. 성인으로 자라가면서 뼈들이 서로 융합되어서 성인이 되면 206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성인의 뼈 206개 중에 가장 작은 뼈가 어떤 뼈입니까? 귀 속에 있는 스테이피스라는 뼈인데요. 약 3mm 정도 됩니다. 예, 한국말로는 등골뼈 혹은 등자뼈라고 한다고 하죠. 달팽이관에 소리를 전달하는 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뼈의 크기가 말씀하신 대로 불과 3mm입니다. 정말 작지요. 쌀 한 톨보다도 작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뼈입니다. 자, 이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뼈가 없으면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청력 유지가 불가능하고 난청이 발생하죠. 네, 맞습니다. 작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작은 뼈 정도는 하나 빼버리자라고 하지 않겠죠? 절대 아니죠.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할의 문제니까요. 네. 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역할의 크고 작음으로 판단하고 그 성도가 필요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죠. 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요. 맞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등자뼈는 3mm로 정말 작은 뼈이기 때문에 아유, 저런 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런 뼈 하나쯤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 뼈가 없으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잖아요. 자, 사람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으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그렇죠. 등자뼈가 없다고 해서 몸의 평형 기능이나 운동 능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상황인지 의사소통 같은 거에는 영향을 끼치죠. 네. 특히 주변의 위험 상황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좀 안 들리는 것에 그 영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위험 상황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해서 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그 작은 역할을 맡은 한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성도의 역할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고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 중요성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내 것은 어느 것 하나도 함부로 버리려고 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는 필요 없는 것은 없어도 된다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네요.
회개해야겠어요. 예,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겠죠.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일 다른 성도들의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것을 받겠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고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지요. 19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24절 한 절씩 또 읽겠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지요. 또 몸과 지체의 관계를 강조하시죠. 성경이 강조하시니 우리도 계속 강조하고 마음 안에 새겨야 합니다. 자, 몸의 어느 한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아니죠. 각각의 지체가 맡겨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은 모두가 다 중요하죠. 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지체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돕는 관계이고 보호해주는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네, 자 우리의 몸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일 우리의 각 지체가 저마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우리 몸을 움직이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 입이 나의 생각과는 달리 입이 원하는 대로 막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네. 내가 하려는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네요. 만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 한다면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네. 와, 정말 심각하네요. 예,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머리 되시는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것이 그분의 호칭이 주님이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의 뜻을 따라야죠.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이 간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대해야 하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우리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조금 전 우리가 나누었던 귀 속의 등잔뼈 같은 의미입니다. 작고 약하게 보이지만 요긴하지요. 자, 그런데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게요.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것이 뭘까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는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잘 안 되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다운 아나운서는 외모에 혹시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요? 네. 저는
살을 좀 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하죠. 네, 뭐 요즘 살 많이 빠지셨는데 하긴 뭐 여성분들은 항상 자신이 살이 좀 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죠. 예, 어쨌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은 자신이 살쪄 보이게 옷을 입을까요? 아니면 날씬해 보이게 옷을 입을까요? 당연히 날씬해 보이도록 옷을 입죠. 누가 더 살쪄 보이게 옷을 입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얼굴에 혹은 외모에 어떤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는 그 자신 없는 부분을 더 드러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 없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더 많은 치장을 하겠습니까? 눈이 작은 분은 눈이 커 보이게 화장을 하고 살결이 안 좋은 분은 살결이 좋아 보이도록 화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것이죠. 아, 이제야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가리는 것 같이 교회의 구성원 역시 마찬가지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몸은 부족한 부분을 가리려고 노력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몸은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흉을 보고 또 정죄하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눈에 부족해 보이는 그 지체가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그 성도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맞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이네요. 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죠.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단했고요. 이제는 정말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비록 그 성도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그 역할이 중요한 역할 같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저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다른 성도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누구의 은사가 더 중요해 보이느냐, 누구의 은사가 더 커 보이느냐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르지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성령의 은사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도록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성령의 은사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나요?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한 삶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의한 삶 진행의 김영아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와 자책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저의 죄성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결국 고름이 터지듯 여기저기에서 터져 일어난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며 자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았더라면, 그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더라면,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귀담아 들었었더라면, 계속해서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발버둥을 쳐봐도 몸이 아픈 것보다 후회로 인한 괴로움이 더 컸고 자책감은 쉽사리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안에도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던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아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지는 것을 보자 죄책감을 느꼈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파는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며 스스로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얼굴에 침 뱉으심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의 뜰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집의 하인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 라고 3번이나 물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3번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며 배에 오릅니다. 늘 열성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였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베드로였는데 아마도 그날 밤 저주를 섞어가며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날의 죄책감과 후회와 예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는 기쁘고 반가운 마음을 내색도 못하고 그 부활의 기쁨에도 참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알자 베드로는 혼자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서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른 제자들도 육지로 올라왔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그의 부르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진심을 다시 고백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자신을 짓누르던 미안함과 죄책감에서 풀려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누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둘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 모두 후회가 막심했고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결말은 현저히 다르죠. 무엇이 이들로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아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모략과 연루된 대제사장들에게는 찾아가 보았지만 그들은 유다의 죄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들고 나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제사장이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끝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했죠. 반면에 베드로는 죄책감과 후회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울 낯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웠어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할 수 있는 건 벗은 몸을 겉옷으로 가리우는 것이 전부였어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상처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죄책감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새로워졌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음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향한 정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까운 과거부터 당시 일과 상관없는 먼 과거의 일까지, 심지어 어린 시절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신세를 한탄하고 모든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조차 왜 내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으셨냐며 원통한 마음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잊고 있었던 기억들 가운데 제가 잘못한 모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저의 죄로 인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마저도 저를 잡아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자 저에게는 어떤 정당함도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고 선하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명해 보여주신 저의 죄들을 모두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유혹과 미혹 앞에 나약하고 어리석어 죄성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죄가 죄인 것이 깨달아지는 때는 죄를 짓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곧바로 인식할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난 후에 죄가 드러났을 때 깨달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가 자기 생각에 가벼운 정도라 생각하면 잠시 가책을 느끼다 이내 괜찮겠지 하고 간과해 버리기도 하고 충격적이거나 견디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큰 후회와 자책으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고 부끄러워도 탄식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되신 대제사장, 친히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십니다. 혹시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여 괴로우신 분이 있으신가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죄가 많은 저는 시편 51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드리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의 즐거움이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요한삶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롭게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4년부터 뉴저지 포트리 한아름과 한남 체인의 복음방송 CD를 공급하고 있는 정요셉 봉사자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방송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럼버스에 있는 풍민식당과 살아가 식품점에 복음방송의 CD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작은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복음방송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회개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는 헛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 없이는 그 공로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자기들의 충분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오시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늘 해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무엇을 만들어 주셨느냐? 사람을 회개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구속으로 말미암는 유익들의 몫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만일 여러분이 계속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리스도 그분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진리와 모순됩니다. 그 중보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종이시고 성부께로부터 위임을 받으셨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할 권세를 그분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하시고 당신 자신의 영광과 친히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위임받으신 두 가지 일 모두에 대해서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면 성부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분이 부여하신 위대한 사명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한다면 그분의 모든 계획이 뒤죽박죽 될 것이며 그분의 모든 속성이 신실치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신다는 순서를 지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뒤죽박죽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소망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진리가 거짓임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사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자신에게 이끌어주신 영혼 외에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않으셨고 또 장차도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에 중대한 해를 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은 각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판결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심었는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면 그것은 의인의 업적에 따라 악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셈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빛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죄를 품고 있는 상태로 구원하신다면 그분의 지극히 순결하고 곧은 거룩하심이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지나 독사보다 더 악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는 것은 무한히 순결한 하나님의 성품에 큰 모욕을 주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면전에 거할 수 없습니다. 다윗 같은 경건한 사람도 자기 집에 그런 자들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진흙 구덩이같이 더러운 그들을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 올리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전에 듣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죄와 그다지 멀리 떨어져 계시지도 않고 그다지 싫어하시지도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옛날의 어떤 악인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자기들과 같은 줄로 생각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선포하시기를 누구든 저주의 경고를 듣고도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비록 그것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생각에 불과할지라도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신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들이여,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고 앉아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사 성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무로 돌리시기를 감히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고귀한 자비를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고 또 어울리지도 않는 자들에게 던지는 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그다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씻음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그만큼 큰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의 의사만큼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처방해 주시는 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그분의 의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흘리신 피를 짓밟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죄와 생명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금하셔 놓고서 과연 당신의 거룩한 것과 진주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던져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자비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예에 합당한 방법으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사람의 행복과 당신의 영광을 다 같이 얻는 길을 마련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보다 죄에서 더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가장 값진 재산을 내려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께 오명을 끼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도 없으려니와 원치도 않는 그들에게 은혜를 던져주신다면 그 은혜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수단과 목적, 대상과 기능, 은사의 내용과 은사 받는 사람들의 능력 등이 서로 잘 어울리는 데서 발견됩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하늘로 인도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야생동물이 교양 있는 사람의 잘 꾸며진 방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들판에서 같은 무리들과 지내는 것을 훨씬 행복스럽게 여기듯이 말입니다. 죄를 그대로 즐기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그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처럼 그곳이 전혀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살 사람들도 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과 어울립니까? 부패와 온전함이 어떻게 어울리겠으며 사악함과 죄가 영광과 불멸과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거기서 해야 할 일도 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의 찬송을 부르는 일도 듣는 일도 썩 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연주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찬송을 연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이며 거기서 즐거움을 얻지도 못할 것입니다.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준다면 그것은 그를 놀리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설교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주의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라고 말한다면 그런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하늘의 법정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법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만일 그렇지 않고 그분의 뜻을 거슬러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의 전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그분의 뜻을 고쳐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의 불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들이여,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욥기 18장 4절에서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터전이 뒤엎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의 눈을 가리우시겠으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더럽혀지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의 광채가 어두워지겠습니까? 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불합리하며 신성모독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주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혹은 지옥의 모든 마귀들이 일찍이 하지도 할 수도 없었던 잘못을 주님 앞에서 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모독적인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순됩니다.
우리는 누가 하늘을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겠느냐? 혹은 누가 음부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느냐?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 논쟁의 결론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만 말씀하셨어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간절히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지니는 죄로부터 다시 태어날 필요성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입증도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이 왕의 방에서 살지 못하듯이 사람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늘에서 사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면 그분의 나라의 법과 판단의 원칙을 다 무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봉사자들을 하트앤서울 복음사역에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복음방송의 사역은 이름도 수고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오신 수많은 봉사자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헌신을 사용하여 이루어 오셨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이제는 세대가 지나 오랜 봉사를 내려놓으셔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교 선별, 설교 검토, 방송 편집부터 애리조나 사무실에 나오셔서 준비된 CD를 내보내는 발송 봉사까지 한 스텝 한 스텝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모자람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방송의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없다면 되어지지 않음을 매 순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한 영혼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에 함께할 봉사자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이 한 곳만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할 봉사자분들이 오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